우리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단어 3가지를 찾으라면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가면주사 빨리 찾아보세요. 내가 물어볼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딱 보면은 여기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딱 3개가 나와.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눈에 탁탁탁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탁 들어오거든요. 그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기도도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런 단어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가면에서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믿음,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바로 이 3개가 보여야 돼. 좌우간 똑소리 나는 것은 우리 가면 집사님 따라올 사람이 참 많지요?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본문 말씀에서 딱 눈에 띄는 것이 믿음, 순종, 약속이어야 돼요. 이 단어가 딱 띄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을 딱 보면서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야? 순종,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약속, 어떤 거야? 이게 딱 주어짐으로 이제는 믿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순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약속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품어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가슴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저 믿음, 순종, 약속 이것만 딱 생각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딱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냐? 그러면 뭘로 들어가요?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단어 속에 딱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헤아림이 있을 때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과 순종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전에 딱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정보를 딱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짐을 싸고 다 챙겨가지고 일단 떠나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고, 이것이 뭐냐?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준비하고 스탠바이 준비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인도해 주시지. 말씀하시고 나 몰라라?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안에 딱 생각이 주어질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음으로 저지르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 삶의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속에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체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성지 탐방을 갈 때마다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다가 막힌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성지 탐방 갔다가 내가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뭐냐면 가장 큰 빌립보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 당해가지고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과연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그 감옥은 어디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어찌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이렇게 때리고 그냥 가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왜 온 동네가 뒤집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 빌립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과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빌립보 감옥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그치게 만들었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대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도 막 살펴보고 인터넷에 막 뒤져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 두 군데 있으니까 이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옥의 위치가 어디냐, 이쪽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딱 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요 이런 성지 탐방을 목적을 두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뭔지 아십니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성지 탐방의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경우는요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둘이요 가면서 차에서 감론을박 공방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가이드 말이 들리질 않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몰라. 그래서 성지 탐방을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이드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이제 더 나서 터키 이슬람 그러한 이제 원리 안에서
이제 배운, 이제 훈련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기둥냥해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식 속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에서 깊게 공부하고 사건과 장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이것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믿는 믿음 속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예비하셨구나. 아, 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궁금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성지 탐방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딱 느끼니까 여러분,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오잖아요. 뭔가 마음에 딱 그 만족감이 딱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피곤함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요, 모든 신바람이 나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뭡니까? 이렇게 믿음으로요, 기도하고, 정말, 이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부흥에 참석할 내가 바쁜 일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기도해왔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리라. 이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갖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흥성회 이후에 어떠한 것을 주실지, 무엇을 하실지, 또한 우리의 생각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역사가 있을지, 이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에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때 내 믿음이, 그때 내 순종이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나게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살다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해요.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과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갖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범사에 믿음 안에서 생각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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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원하시는 것.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 성경 펼쳐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가졌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볼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라는데 뭘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 받았습니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서 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으로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우리 그 생각 그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오늘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내 말이 있느냐, 그 말이 그렇게 될 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서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 너의 상황,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뭘만 봐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을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여기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왜?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제 마음속에 두고 사귀며 소망 가운데 바라볼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한 천막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거 너 바라봐라. 근데 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네 자식 이삭 있지, 너희 자식 또 야곱 있지. 이게 뭐죠?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자녀와 손자예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될 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너와 내 후손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향이 있잖아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핍박, 좀 뭐랄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장차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본향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넉넉히 오늘의 생각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배낭을 메고 말입니다. 꾸불꾸불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막하지요. 그래서 산 위에 딱 가서 보니까 저쪽으로 쭉 가면 되겠구나. 그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온 길로 내려갈 수가 있고 집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딱 들면은요,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려가는 발걸음도 한 걸음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도봉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만장봉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도봉산에 보면은요, 바위 그냥 크게 그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 만장봉까지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조금 이제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서둘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올라갔던 길을 잊어버렸네.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되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자 해서 높은 데를 막 올라가 딱 바라보니까 감이 잡히는, 내가 지금 이쪽에서 일로 올라왔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쑥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높은 곳에서 딱 길을 딱 보고 아는 순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가는 발걸음은요 뛰어가요. 그리고 더 나서 내가 보고 예상한 대로 그 길이 딱 나오고 또 내가 올라왔던 그리고 그 동네가 딱 나오니까 와. 그런데 내려오는 발걸음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그 끝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잘리길도 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을 주셨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희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오늘 우리의 생각 그 삶에 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십니까?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 찬양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군병처럼 전진의 아름다움 속에서 성취라는 것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각,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내가 어떻게 가야지 알고 있는데 그 도성이 눈에 보이는데 그 도성을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찬송을 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물려줄 그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셨느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디나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그 어디나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긍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이 있습니다. 또 삶에는 이제 능동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내가 말씀 안에서 찾았고 내가 이제 뭘 보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바라보는 거, 그걸 끝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 우리 함께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요,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신앙 안에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희망 누가 만들어요? 누가 그 희망을 누가 성취하게 해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한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건축자이시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갖고 순종함으로 이제 나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이뤘느냐? 아브라함이 후손이 이뤘느냐? 내가 이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아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루면서 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꿈과 희망 이뤘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 오늘의 삶을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했다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심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바로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룰 줄 아는 그 믿음 속에 살라. 이 말이요, 한마디 현대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바로 이거예요. 마치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싹이 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확고한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내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말 오늘의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쉬운 것이냐? 아니요. 쉽다면 다 하겠죠.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봤는데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이면서도 부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과 삶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할 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전부 다 물음표만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몇 사람 안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획하고 이루는 것은 그 사람만큼이에요. 그 사람만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만큼이에요. 비교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본문이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고 가슴에 품은 대로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믿음 가져야 되죠?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물이요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